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어저께 읽은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맏아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이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 보자 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맏아들에 대한 말씀 짧지만 이 속에 이 속썩이는 둘째 아들 못지않은 맏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모습도 그 맏아들에게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또 25절부터 있는 맏아들에 대한 말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맏아들을 보면 맏아들은 특징이 엄청 성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실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완벽하고 아버지가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동생은 더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너무 성실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불평도 많고 화나는 것도 많고 그런 힘든 맏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늘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 올바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볼 때는 모범생이라고 범생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밖으로 볼 때는 완전히 훌륭한 맏아들이에요. 집을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어. 집 가출이라는 거는 그거 없고, 오늘도 25절에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 농토도 많은데 맏아들이 관리해야 될 그 농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도 밭에 가서 과수를 만졌는지 뭐를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힘에 겹도록 열심히 일하다 오늘도 일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얼마나 성실한가 하면 39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그가 너무 화나서 대드는데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내가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만 성실한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성실해. 그래서 어디 곁길로 나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다 그것을 이행을 하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실한데 그 성실하면서도 그 맏아들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맏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 기본적으로 불평과 분노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럽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웬일이냐 우리 집에. 그랬더니 종이 말했죠.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그를 맞아들이게 된 걸 너무 기뻐갖고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확 났어요. 이 사람은 동생 돌아온 거 그거는 지금 안 들리고 그 못된 동생에게 아버지가 잘해준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그 정도로. 나 안 들어가야겠다고 막 밖에서 화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는 큰아들이 왔는데 지금 화가 나서 큰아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동생 얼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뭐 나가서 그냥 지가 못됐으면 죽어버릴 것이 집은 왜 기어들어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왜 그러냐 너 마음 그렇게 먹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따지는 말이 29절이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송아지는커녕 더 작은 그 가치가 작은 염소 새끼라도 언제 지금 그 송아지는 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그냥 큰 소도 아니고 송아지 고기가 잘 연하고 맛있고 송아지는 미래가 있는 재산 가치잖아요. 그게 소가 되면은 또 얼마나 더 비싸질 건데. 근데 염소 새끼 하나도 나한테 친구들이랑 와서 야, 네 친구들 데려와. 너 참 일 열심히 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못된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 돈을, 그 아까운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도 잘못해.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은 또 어떤 놈이에요? 지금 이 집이 이게 콩가루 집안이냐고 막. 큰아들이 정말 화가 대단히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니까, 일시적인 화도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잔치한다 그래서 화낸 건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하는 그 아버지한테 따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이랑 같이 너 많이 수고했으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2배로 수고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랑 같이 가서 그것도 했을 건데 동생이 없어서 나 혼자 다 관리하면서 이렇게 내가 일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일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2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또 멀리 떠나면 그 형제 중에서 부모를 나 혼자 보살피라고 너 그래갖고는 막 서로 화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맏아들은 아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은혜가 없는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은혜를 못 느껴 이 사람은. 늘 같이 있으면서 그걸 못 느끼고 동생은 그냥 나가서 잘못됐으면은 죽어도 마땅한 그런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이라고도 말 안 해요. 이 아들이라고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아들이죠. 난 동생 없어요. 동생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맏아들. 맏아들의 맏아들은 참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긴 하는데 마음에 분노가 많고 은혜 베푸는 거 모르고 용서하는 거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그 잘못 사는 사람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적인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맏아들인 걸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이 맏아들한테 그렇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못되게 아주 힘들게 몰아붙이고 맏아들에게 사랑의 말을 안 해줄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맏아들에게도
충분히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인데 맏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냥 나한테 일만 많이 시키고 그냥 늘 화가 나 있고 입에다 밥 물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도 많고 뭐 동생에 대해서는 더하고 그런 그 상태인 맏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맏아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맏아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과 포도원 주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또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도 똑같이 품삯은 같았다. 근데 그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라 1시간 일할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또 일꾼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빈둥 그 시간도 늦어갖고 늦게 나왔는지 아침부터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하여튼 일 끝날 1시간 전에도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해갖고 와서 1시간 일 시키고도 돈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러니까는 8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막 화가 나갖고, 아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돈을 주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착한 마음으로 이 사람 1시간 일을 했어도 이 사람 말하자면 최저 생활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있어야지 빈손으로 가면 이 집 식구들 굶어 죽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한테 약속한 걸 내가 주지 않았냐. 하루 품삯은 이만큼인데 이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더 준 건 내가 착해갖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을 막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맏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나쁜 동생 녀석이 못된 짓 하고 허랑방탕하게 다니는 그 세월 동안에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일을 다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는 그만한 대우 없는데 뭐 저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 동생한테 이런 대우라니요. 아버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대드는 그 일꾼들, 일 많이 한 일꾼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야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길이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길이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그 작은 아들한테 큰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요.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그거는 큰 잔치, 완벽한 잔치, 구약에서부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포도주가 있고 이 아주 진미의 그 고기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잔치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을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우리 요한복음 읽다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잔치의 시작이다. 이걸 알리느라고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완벽한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영생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파티를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 있는 완벽한 그런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있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아들도 분명히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누려. 너무나 그 누리는 것에 익숙해갖고 큰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지금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고생을 짤짤이 하고 나니까 둘째 아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까지도 행복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들이 될 염치는 없어.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그 집의 품꾼이 아니라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유한 것이 다 자기 거고, 들에 가서 일을 하고 감독을 해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음껏 호령하면서 그거 하고, 그래도 이 큰아들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지 예수 믿고 오래 살면서 예수 믿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참 일거리만 많아. 뭘 그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하라는 게 많아. 이렇게 쫑얼거리면서 하나님한테나 받은 예수 믿고 받은 복도 없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맏아들 부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나? 예, 여기 이 맏아들 그냥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도 없네. 그리고는 하나님은 왜 가치도 없는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리고 딸은 이 맏아들의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서 몰아냈어요. 지금 여기 봐요. 아버지도 틀렸어. 동생은 더 틀렸어. 그런 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관심 없어요. 다 몰아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큰아들인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보니까 이렇게 못된 아들인데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상속해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고집 피우고 나가더니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거짓골이 돼서 올 줄 알았어요. 그 하는 평소의 성격과 그 성실하지 못한 것과 그렇게 나가서 잘 될 리가 없죠. 완전 언제 망하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망해서 분명히 온 세상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지금 굶어서 어쩌면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둘째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죽지 못해서 지금 아버지 집을 가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성공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염치도 없는데 무슨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겠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고 터덜터덜 거짓골이 돼서 옷이 있어요. 지금 신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는 길인데 늙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면 아버지는 눈도 더 침침할 텐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아들의 걸음걸이, 아들이 기운 빠졌을 때는 신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기운 빠져서 염치 없을 때는 어떤 오는 모습만 봐도 알아. 그래서 저건 분명히 내 아들이다. 저 거짓골이 됐어도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막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미워갖고 때려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지금 네가 안 왔으면 너는 굶어 죽었겠지.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그래도 사랑해. 아버지는요. 돈도 중요한 거 아니고 마음 아프게 한 거, 마음 고생한 것도 그 중요하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도 사랑해. 네가 얼마나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사랑해. 그게 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래.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그래도 사랑해.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과거에는 철이 없어서 내 품을 떠났지만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나에게 있는 모든 복을 부을 것이다. 다 용서하고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는 너한테 영생도 주고 나는 너를 의롭다 해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인생의 기쁨도 주고 진리도 주고 나에게 있는 모든 보화를 너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아버지는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이러면서 떠나서 헤매서 완전 인생이 망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돼서 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환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은요, 주제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품을 떠난 자가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가 가장 바라시는 일인가. 이것을요,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해주는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영혼 구원, 전도예요. 주제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은요, 잃어버린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고생 끝에 찾았다.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걸 하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잖아요. 10 동전이 있었는데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 그거 찾으려고 다 집안을 쓸면서 간신히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잔치를 하려고 그래. 찾아낸 동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해. 동전을 500원짜리를 찾았는데 1,000원어치 너무 기뻐갖고 1,000원어치 떡볶이 사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친구랑 신난다. 이거 500원 찾았다. 그렇게 하는 게. 그 이유가 10절 나오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이 잃어버린 그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비유로 이 사랑이 많은 자유로운 아버지에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겨.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잃어버린 데서 되찾은 아들이나 마찬가지. 자기의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최고로 강조한 거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법은요, 두 번 반복하는 거야. 2번 반복하면 진실로 이러면 2번 말을 하면은 강조예요. 그걸 3번을 말하면 이건 엄청난 아주 완벽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큰아들처럼 생각할 때, 큰아들은 보세요. 30절에서 동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건 내 동생 아니야. 이 큰아들의 이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내 동생을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했잖아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다 관계를 단절합니다. 없어. 저 사람 내 동생 아니야. 이제는 이 사람은요, 아버지하고도 단절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성실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너만 사람의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제일 큰 이웃을 내 몸같이. 지금 이 마다들은 동생도 내 몸같이 안 여겨요. 아버지도 내 몸같이 안 여겨요. 마음이 다 따로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나하고 상관없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바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마다들은 정말로 마다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가 날마다 얼마나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고 동생을 찾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 아버지는 그 동생 잊어버렸겠지.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통 일반적인 법칙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응? 자기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한없이 희생해 줄 수 없어요. 형제끼리는. 그러나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 자식이 10명 있어도요, 부모는 그 중에 제일 못난 자식, 제일 아픈 자식, 제일 시시한 자식, 부모는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응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큰아들의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이해와 용서로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전도하는 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고요. 며칠 전인가 우리 안세종 집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도 우리가 다 떼냈지만 침례식에 대한 사진은 저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그게 소원이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힘들었어도 해마다 우리가 침례식을 했어요. 올해도 여름 되기 전에 영혼을 구원해 놔야지 침례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세종 집사가 우리 올해도 침례식 할 수 있도록 전도합시다. 정말 그거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도 지난해 우리 안재호 성도님 침례 받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전부 다 그 침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쁨이 넘치는, 해마다 침례식 사진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올해도 우리가 그런 기쁨, 우리가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 안재호 성도가 열심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올해도 그런 일이 꼭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은 말할 수도 없이 기쁜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다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저 사람 돈도 많아,
저 사람 건강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저 사람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네. 아버지하고 상관없게 사는 사람이네. 안 돼.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한 영혼을, 이렇게 코로나 힘든 시대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이 냉랭한 마음, 나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마음, 주님,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늘 눈물이 흐르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혼자서 살겠다고, 혼자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할 인생을 살고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섬겨서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고 아버지 안에 발견되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올해도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